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구약성에 보면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요, 신앙에는 그 정해놓으신 법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정해놓으신 법인데요. 그래서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신 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신앙에서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난리도 아닌데요. 소용없습니다. 목사고 뭐고 그냥 이제 여러분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물러나면 반드시 처벌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법을 이건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하라 한 걸 우리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한 걸 또 우리가 막 하고, 이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이걸 어긴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벌을 면치 못하는 건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신앙의 법, 이걸 어기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붙들어요. 절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하라, 하지 말라, 어기면 안 돼요. 이걸 어기면 가차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면 진짜 곤란하다고. 이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를 넘나들면 안 됩니다. 지켰다 말았다 내 좋을 대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보다도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법칙이죠. 여러분 그 법칙이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오늘 여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또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노력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복을 기대한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신앙의 노력도 하지 않고 힘쓰고 애쓰지도 않고 영생을 거두려고 한다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주님이 보실 때 도둑놈 심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도둑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적당한 신앙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적당히 붙들고는 여러분 거둘 몫이 없어. 거둘 열매가 반드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놈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저 원수마귀가 우리 속입니다. 원수마귀는 그래요. 너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 너 적당히 믿어도 돼. 괜찮아. 너 왜 너만 특별히 그러냐? 부디가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적당히 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요. 이건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된다. 적당히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너한테 있지 않냐? 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줬지 않냐? 그럼 이 공로만 있으면 되지. 뭘 다른 게 필요하냐? 야, 너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너 행위 구원론자냐?
누가 행위로 구원받는데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래요. 이것만 가지면 다 된다. 아니요.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던 죄를 저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억만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가치가 놀라우니까 이 가치를 우린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근데 이건 싹 빼놓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갖다 디밀면서 그저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고 적당히 믿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이거 요렇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뭘 가지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제발 여러분 적당히 붙들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붙들고 뭔 복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적당히 붙들고 영생 얻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그전에 보던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만우리 여긴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으세요?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뭐가 그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짓. 여러분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으세요? 홀로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뿐입니다. 근데 그분을 어쩌자고 우리가 업신여겨놓고도 우리가 모른다니까. 뭘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것으로 쉽고 적당히 편하게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가 나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했던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달라트 받았던 종입니다. 한 달라트 받았던 종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주님한테 그래요.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모지도 않은 데서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심지도 않고 했던 이 종이 주님을 만우리 여긴 게 되고 업신여긴 게 돼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여러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엄벌에 처해지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이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고 편하고 내 좋을 대로 붙들었던 신앙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신앙이 돼요. 심지도 않은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심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안 심어요? 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죠? 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이게 씨를 뿌리는 작업이 얼마나 고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밭을 다 일궈내고 거기다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뿌립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뿌립니다. 이게 흙 속에 묻혀서 잘 발화가 돼서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길 기대하면서 정성껏 심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심는 것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말씀 봤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26편
6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뿌리는 작업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보세요, 뿌린다고 하는 건 희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뿌린다고 하는 건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쉽게 편하게, 얼마나 좋아요, 쉽고 편한 신앙생활.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게 됩니다. 없이 여기는 게 돼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엄벌에 처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붙들던 신앙들은 주님 심판대 앞에서 탁 심판받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야. 근데 교리는 적당히 붙들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강조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로 모른다니까. 심지도 않으면서 정말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지 전혀 몰라요. 왜 업신여기는 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서 갈기갈기 살을 찢기시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도 뭔가 반응하는 거, 이게 힘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지옥 갈 내가 주님,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초절하게 십자가에서 내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나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금년 이제 2016년을 시작하면서 2주째입니다, 오늘이. 그럼 뭘 해야 될까?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심으십시오. 심어야 끝에 가서 거둡니다. 여러분,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니까 참 저도 그렇고 얼마나 제가 많이 회개를 했는지. 왜? 하나님께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회개가 매년 요맘때만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들 때만 되면 또 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럼 오늘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금년에도 아무것도 안 씻고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가서 또 보면 돌려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심으셔야 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육신의 때에 열심히 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심어야 될까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예, 육신의 때 잠시 잠깐의 육신의 때는 우리가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는 기간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심고 어떻게 무슨 영생을 얻을 것이며 무슨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을 게 있겠어요. 우리 정말 금년에는 철저히 심는 작업 하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이렇습니까?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심은 게 없어. 여러분들이 천도의 씨를 뿌렸더라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전이 차고 넘쳐서 막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난리가 났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가 좁아서 2부, 3부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성전을 더 넓히고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우린 왜 못 그럽니까? 돌이켜보면 심은 게 없어서 그래요. 심은 게 없어서.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심으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빠른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스피노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인데. 참 귀한 말을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심읍시다. 심지 않고는 거둘 생각하지 말라. 예, 이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게 되고,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심어야, 뭘 심어야 되냐? 우리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으라고요? 성령을 위해 심으십시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썩어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땐 썩지 않을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제발 성령을 위해 심으십시오.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심는 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쓰고 애쓰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 썩어질 걸 거둬서 무엇에 쓰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썩지 않을 걸 거두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해 심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해드리는 게 성령 위해 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곁에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여러분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게 뭘까? 세면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귀를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원수 마귀의 소리에는 여러분 귀를 절대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내 곁에서 지금 내 목소리 나에게 들려주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다. 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수없이 지금까지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심지 않았어요. 다 내가 좋을 대로.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거는 다 소용없어. 우리 성령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금년에는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면 더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4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죄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되고요, 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돼요. 그러나 의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다 죄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절대 육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육체와 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땐 우리 육체가 다 죄로 살았어요. 죄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 흘리셔서 죄로 살아가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의로 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해 놓으셨다가 선택하시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2개월 만에 저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시고 그 앞에다 진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꼭대기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걸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주신 이유는 아주 자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애굽에서 세상 풍습대로 살았지만, 애굽의 방법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저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으니까 더 이상 애굽 방법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 그전엔 저들이 애굽에서 죄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죄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의로 살라고 주신 게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리고 거기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죄로 살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 66권 말씀 의예요. 이제 이거 의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제발 죄로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는 건 의로 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의를 심는 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거나 말씀 벗어나서 하면 그게 다 죄가 돼서 죄로 심는 게 돼요. 여러분, 죄로 심으면,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심으면 뭘 거두시겠어요? 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둬요. 아멘 하세요. 죄를 심으면 심판의 열매를 거둔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이끌어 가셔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들여보내십니다. 저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저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뎌서 거기 들어간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걸 스톱하십니다. 왜요? 그 땅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들이 경작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저들이 이제 거기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율법을 아주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십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준 율법을 절대 범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준 율법을 그대로 따라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율법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준 이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10,000가지 율법을 줬으니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저들에게 계속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버려요. 율법대로 안 살아요.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가나안 풍습대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붙들고 정말 이걸 말씀대로 삽니까? 세상 풍습대로 살고 세상 문화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똑같이 하고, 목사도 그 짓 하고 장로도 그 짓 하고 권사도 그 짓 하고, 오늘날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금해놓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버리고 이방 문화에 빠져서 쥐들 좋을 대로 죄짓고, 여러분 저렇게 해서 저들이 죄를 심은 결과가 나중에 뭐로 나타납니까? 심판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저들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를 심으면 큰 심판의 열매를 맺습니다. 절대 죄를 심으면 안 돼요. 죄로 심는 것이 바로 육체로 심는 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걸 심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금년엔 죄를 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건 의를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심으세요.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하세요. 제발 여러분, 얼마나 가루막내게 많으냐.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의로 못 살아요? 의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본심에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살아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게 해방합니까? 환경을 통해 해방합니다. 이런 환경 만들어 놓고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람 때문에 또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걸 못하게 해요. 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건강을 쳐서 건강이 힘드니까 교회 못 나와. 여러분, 어떤 분은요, 휠체어에 누워서도요, 나를 교회까지,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나를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 상태지요. 가로막는다고 못 와요. 가로막는다고 막히면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가로막는다고 막히면 그게 무슨 신앙이나 이 말이에요. 가로막는 걸 여러분 뚫고 지나가셔야지. 이게 신앙이지. 그런데 우리는 가로막이면 원수마귀가 가로막으면 가로막는데도 다 가로막히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금년에 여러분 이거 속지 맙시다. 그래도 그거 뚫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이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의로 못 살았어요? 왜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가로막는 게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가로막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저들이 농사를 져야 돼요. 저 농사를 져본 적 있어요? 저들이? 한 번도 없어요. 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서는 노예살이 하느라고 노예로 살았죠. 또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은 여러분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또돌이 생활했습니다. 장막을 한 곳에 치고 못 살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됐어요. 저들이 농사를 져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7 부족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부족들 보니까 그들은 농사를 대대로 조상 대대로 져왔는데 그들이 보니까 섬기는 신이 바알신. 이건 출산을 많이 한 다산신이고 농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면서 바알신을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농사 칠래니까 받아들여. 또 애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과 동화돼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면 저들과 교류가 안 되고 저들과 교류가 안 되면 살아갈 길이 없고 그러니까 저들이 또 그걸 받아들여요. 상황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들이니까 괜찮다. 심판이 면제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 대표 가서 섰을 때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이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가로막는 걸 물리치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안 주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못 하잖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 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우린 조금만 이러면 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도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막 감기가 와고 또 여기 입술 막 여기 피곤이 막 쌓이다 보니까 막 여기가 양옆에 터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여보 기도 1시간 조금 더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늦춰서 한 3시 반쯤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될까요? 하루만이라도 그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싶죠. 그런 욕이 와요. 그래, 너 꼭 2시 반에 일어날 이유가 뭐 있니? 3시 반에 일어나서 해도 되잖아. 너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거잖아. 이런 욕이 와요. 그때 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래서 이러니까 네가 지금 너무 지쳐 있지 않냐? 네가 양옆 입술 터지고 네가 기운도 쪽 빠져 있고 감기가 걸려서 막 콧물도 나오고 이런데 네가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금년 여러분 가로막는 건 물리칩시오.
여러분 정말 제발 죄로 심지 말고 의로 심으십시오. 의의 열매는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로 심지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불쌍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안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죄로 심으니까 긍휼의 열매가 아니라 심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심으면 정말 말씀대로, 힘들어도 말씀대로 하시면 반드시 긍휼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심으십시오. 죄를 심는 건 썩어질 육체를 심는 것이고, 의를 심는 것은 정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만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되고요, 겸손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교만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돼요. 겸손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교만과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 달라요. 성도의 겸손과 세상 사람의 겸손은 달라요. 아멘. 불신자들과 우리 성도의 교만과 겸손은 달라요. 우리 성도의 교만은요, 내가 드러날 때 이게 교만이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때 이게 교만이 돼요. 여러분, 절대 죄성을 가진 우리가 나를 드러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자꾸 우린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자랑되고 내가 높아질 때 주님은 낮아지고 주님은 땅바닥에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나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이 높아지는 게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를 몰랐을 땐 다 내가 하며 살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내가 근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어디 나와. 나 같은 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억만 번도 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 형벌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나 같은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나 같은 죄를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갈갈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보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그러니 나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요만큼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높여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잖아. 보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 데가 안 되었고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악취를 풍기고 성도들이 악취를 풍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를 막고 즐겁을 합니다. 기독교를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목사가 아주 목사입니다. 그냥. 예? 개독교입니다. 아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나를 드러낼 만큼 악취밖에 풍겨지는 게 없어. 주님이 드러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인정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제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만하면 거둘 열매는 멸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게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으니까. 교만의 열매는 여러분 멸망이에요. 그러나 겸손의 열매는요, 존귀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금년에는 교만의 씨를 뿌리지 마시고 겸손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드러나지 말고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돼요. 그럼 거기로부터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여러분, 교만의 열매로 멸망을 거두고 파멸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만 드러내고 나만 자랑하고 살았던 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로 해서 정말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졌으니 그분을 발로 깔고 내가 높아졌으니 이자가 갈 곳이 어디냐 이 말이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유의해 보면요, 우리가 지옥갈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기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 대들고 하는 거, 내가 한 번 대들었다고 괜찮다고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 한 번 대든 게 여러분을 지옥불로 끌어넣어.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라고 자녀들을 함부로, 여러분 내 소유인 양 함부로 대한 여러분들이요, 부모들이요, 당신들이 한 번 그 잘못한 것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한 번이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어넣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명심하십시오. 명심하라 이 말이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감각이 없는지 몰라.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공경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어긴 건데 그 자가 갈 자가 어디냐 이 말이야. 너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 근데 자녀들을 노엽게 해놓고,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줄 알잖아. 우리가 다 내 기준에다가 죄를 맞춰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러려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얼마나 무시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절대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정말 홀이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지식이 돼서는 진짜 안 돼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대로 하나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요, 법이에요. 법이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되고요, 신앙의 열심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우리가 아까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여러분, 게으른 거 안 됩니다. 신앙의 게으른 건 육체를 위해 심어서 썩어질 걸 거두게 하는 거예요. 제발 신앙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심. 성령은 열정의 영이세요. 성령은 열심의 영이세요. 성령의 영은 적당히 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열정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 그 120문도가요, 120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열심이잖아요. 열정이잖아요. 저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는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다, 부활의 구세주다, 생명을 내걸고 전도하잖아. 죽음을 무릅쓰고 열정을 가지고 보세요. 성령은 이렇게 열정의 영입니다. 열심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없다고 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없다고 하는 건 성령께 붙들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제발 여러분이 금년에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심으세요. 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치유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거둘 열매는 멸망이요. 여러분, 게으름의 열매는요, 악한 종으로 판명내서 지옥불로 떨어지잖아요. 한 달러 받았던 종처럼. 그러나 열심을 냈던 종들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열심을 냈을 때 거두는 열매는요, 칭찬의 열매예요. 반면에 게으름을 폈을 때 거두는 열매는 책망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여러분, 게으름을 핀 열매는 책망의 열매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하라. 책망의 열매예요. 그러나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충성했던 저들 종, 신앙에 열심을 냈던 종은 칭찬의 열매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열심을 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금년에는
신앙에 나태한 거 버리세요. 제발 적당히 하는 거 버리세요. 내 좋을 대로 하는 거 버리세요. 내 편할 대로가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얼마나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좋을 대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심었습니까? 사랑하는 이건 금년에 우리가 이제 뿌리채 뽑아버립시다. 우리가 심어야 될 열매는 죽으나 사나 죽도록 충성하는 열매입니다. 열심의 열매입니다. 열정의 열매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네 번째로 여러분, 악을 쌓아나가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되고요, 회개는 성령을 위해 심는 열매가 됩니다. 심는 씨가 됩니다. 여러분 제발 악을 쌓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그냥 회개하지 않고 놔두는 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악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서 싸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는 다 사함 받았어.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죄 지면서도 모른다니까. 안 돼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은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네가 지은 원죄, 네가 물려받은 원죄,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를 내가 다 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탕감해 준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아니면 용서해 줄까요? 이건 올무로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줘도 저놈들은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거고, 돌로 치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많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치라고 하면 되겠냐? 또 이게 돌로 치지 말라고 용서해 주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돌로 치라,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찌자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냐?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려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줬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인데 우리는 얼마나 죄를 떡먹듯 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죄를 쌓아놓지 마세요. 죄를 쌓으면 이게 악이 돼요. 악으로 쌓여가. 이건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돼서 나중에 여기서 썩어질 걸 거든요. 이게 심판의 재료를 거둬.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요, 썩는 것만 거두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육체를 위해 심은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 심판 때문에 이게 다 나를 심판하는 재료가 돼버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썩어질 걸 거두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썩어질 걸 거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심판 때문에 써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지옥까지 밀어넣는 심판의 재료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걸 거두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악을 그대로 쌓아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회개를 심으세요. 회개를 심어야 여러분 회복의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악을 쌓아나가면 그 악을 쌓아나간 열매는 여러분 멸망으로 나타나지만, 회개를 심으면 그게 나중에는 회복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저 포로로 끌려가죠. 저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저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는 저들이 죄를 심었어요. 죄를 심다 보니까 그 악이 돼가지고 그게 심판의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저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뒤늦게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요, 저들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날마다 울었도다 그랬어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그 고국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할 때가 참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될 걸 지금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그때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고된 노역이 끝나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그 바벨론의 강변가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시온 쪽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눈물로 노래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시온에 있을 때 주님의 고귀함을 몰랐어요. 이렇게 눈물로 저들이 70년을 회개의 씨를 뿌린 결과가 회복이 되잖아요. 저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심어야 되는 건 회개 열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회개에 안 심어요. 참 무서워요. 그리고 왜 무서운지도 몰라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오늘 이제 정말 우리가 뭘 심어야 되느냐. 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여러분 거둘 게 없습니다. 심어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으면 망할 걸 거두는 겁니다. 심어도 성령을 위해 심으셔야 거기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 정말 금년에 잘 심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 심어서 이렇게 지금 이 열매를 우리가 지금 우리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시작합시다. 심어서 이제 정말 금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때는 정말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십시다.